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물리적인 값을 측정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분석해서 그것을 값으로 매겨 보니까 뭐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리지만 원소로 계산하면 한 1.5달러 그리고 다른 성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약 2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는 사람의 신체의 모든 조직을 돈으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약 4,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달러에서 4,500만 달러.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값을 정한다고 해도요, 사람을 돈으로 사거나 팔거나 계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는요, 그 만드신 분, 창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시기에는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그 한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가치, 그 귀중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왜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해서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정비하든지 그렇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성전의 그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는요,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때가 되면 남자는 군복무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나이죠. 다른 인구조사하는 이유는요,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치르기 전에 과연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외에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군대 총사령관인 이 요압은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금 전쟁할 때도 아닌데 굳이 그 어려운 인구조사를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다윗이 하라고 명령을 하죠. 요압이 약 10달에 거쳐서 이를 완수하고 왕에게 계수한 숫자가 130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가 130만 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진노를 하시죠. 너는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그 중에서 정하라. 백성들 사이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경계하시고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휘하에 있는 이 군인들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다. 내가 이 정도를 이뤘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나라가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왕권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처럼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교만함,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 계수할 때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속전을 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내가 속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로 이 생명의 속전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속전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속죄할 속, 돈으로 속죄했다, 갚았다, 죄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런 뜻인데, 원어로 하면은 코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덮다, 몸값, 뭐 보상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서는요, 그 역청을 발랐다 할 때 이 역청이 바로 이 코페르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역청을 칠함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런 속전, 몸값을 지불해야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속전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6월절 그 어린 양에 흘린 그 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죽음에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몸값으로 그것이 치루어졌을 때 너희가 죽음을 벗어나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속전을 낼 때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 그분을 제물로 그렇게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망에서 건져진 생명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대속으로 이루어진 값진 사랑의 결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가치는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을 대신 주어도 그것으로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값주고 속량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함으로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 속전을 내는 것은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이라고 하니까 여자들이나 그 이하 어린 사람들은 다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 20세 남자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는 모든 집안의 가장이고 대표하는 겁니다. 장자를 대표 첫 소태생으로 삼으신 것처럼 결국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에게 속전을 내는 것과 같은 의미죠. 모든 민족이 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속전을 내야 한다. 부자라고 많이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낼 것도 아니라 반드시 정한 값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의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럴 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그 누구라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손만 내밀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그 욕심과 오만, 그 완고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정말 억만분의 일과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기회인데도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해야 가능한 것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나의 구속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생명의 속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 없이 내라 그랬죠.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들에게 분명히 한 세겔의 반인, 반 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게로는 11.4g입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성인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한 봉급 정도 됩니다. 뭐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면 40만 원. 그것의 반이니까 20만 원, 200불 정도 되는 거죠. 200불 정도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작은 금액을 정한 이유가 사람의 가치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정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낼 수 있도록 그 가격을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속전값을 반세겔로 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은요, 주님이 이 생명의 속전을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생명의 속전은요, 성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내는 생명의 속전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그 절기 때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 그들은 이 1년에 한 번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출애굽 때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성전세죠.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성전을 돌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나 부패해서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이런 대속의 의미, 그것보다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이루고 그냥 성전을 보수하는 돈, 그냥 헌금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 중에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너희의 주인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임금이 자기의 아들에게 세를 받는 것을 봤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생명의 속전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대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는 것이 생명의 속전인데 오히려 대속해 주시는 그 주님이 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성전세를 내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어서 네 것과 내 것을, 그 성전세를 지불하라 말씀하시죠.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도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내셨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을 받은 우리가 속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걷지 않습니다. 뭐 내가 주일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속전과는 다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대속받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정말 주관자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 이유가 질병을 막아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질병을 막아준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무슨 행운이나 행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질병,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죄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의 속전을 내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셨죠.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은혜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은혜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에 대한 완전한 그 속죄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은 그런 헛된 삶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대속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지. 그런 것 전혀 없이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생명의 속전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은 반세겔의 용도를 설명하시죠. 16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막 봉사에 사용하셨습니다. 38장 25절 28절에 이 은 반세겔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서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받은 숫자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성소의 받침,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50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드렸던 그 은 반세겔, 아주 자그마한 그 돈이 60만 명이 넘는 그 남자들이 모아서 내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그 은의 모든 것을 능히 만들고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고백, 그 희생,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그 속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어주신 성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막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바친 그 생명의 속전이 저 성막 안에 은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성물로 기물로 드려졌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구속의 그 속전이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오늘도 쓰여지고 사용된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고 하면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고 공유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속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그 자녀로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속전을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께 이 속전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거나 뭔가 부족해서 드리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생명의 속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